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 그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 친히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신 그 말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을 급하게 찾고 데드라인 정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데드라인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땅을 인도함 받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약속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날짜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 조건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도록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참지를 못해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한국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려봤자 어디다 닻을 내렸는지도 우리는 분간을 못하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 영혼의 닻이 제대로 내려지지도 않고 계속 떠돌며 방황하고 유리하는 일만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바다 위에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 예수님께 닻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께로 이 닻을 내려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지금 고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지 못할 일들이 많아도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이 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간식 먹는 배 따로 있고 빵 먹는 배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저쪽에 다른 생각들, 다른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하면 그 기준을 갖다 적용하고 또 내가 당장 급해가지고서 주님이 필요했던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신앙생활이나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인데 주님은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확 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변함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께만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너무 완전하니까 연약한 우리가 그 율법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달려들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만 발견하는 겁니다. 부족함만 발견하고 연약함만 발견하고 우리는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폐하신 게 아닙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앞선 말씀의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패한 것은 율법 자체를 패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특성상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적어도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다른 말씀들이 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서는 일시적으로, 주일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매번 드리는 똑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의미, 히브리서 안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것이므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좋은 소망이란 예수님을 통한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JMS니 안상홍이니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이단들 다 자기네들 거짓말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사람들, 대개는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의심,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심하는 일들 있어요. 그런 의심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쫓아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이쪽 저쪽 이곳에 가서 말씀도 듣고 저곳에 가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이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단 내에 넘어가 있는 그 분들 어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거기가 있어요. 특히 요즘 한참 유명세를 떨쳤었던, 지금은 어디 흔적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신천지에 나가 있는 그 신천지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꼬드기니까 그 마음에 그냥 훅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던 게, 교회 안에서 그 상처된 문제와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옆에서 교회에서 또 교회나 우리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줘서 그분들을 붙잡는 일이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처럼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걸 분명히 믿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의심이 들고 또 이 마음에 상처받은 그것을 조금만 참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 저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독 그때 크게 보이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상처 좀 덜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살피고 또 살피면 결국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므로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죄는 더더욱 없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늘 배신과 다툼과 분열뿐이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누가,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